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승리를 기록하라인데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께 고백드릴 게 있다면 어제 말씀을 전하다가 아주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성경의 정보 가운데 중요한 정보 하나를 잘못 전했거든요. 어제 설교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펼치는 사람들의 나이가 20세 미만이라고 전했는데 그것이 좀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 20세 미만이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펼치는 가나안 땅으로 넘어간 사람이 20세 미만이 아니라요. 제가 큰 실수를 범한 부분이 민수기 14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 12명을 보냈다가 왔는데 10명이 반대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안 된다고. 가나안 땅에 가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반역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불평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20살 이상의 장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한 38년에서 39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래도 갓난 아기부터 해서 8, 9살까지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에 굉장히 큰 오류를 범했는데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굉장히 낯이 뜨거웠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확증 편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거라도 실수를 해서 내가 맞다라고 딱 생각을 하면은 계속 그것을 맞다라고 변호를 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초적인 실수거든요. 전도사들도 하면 안 되는 실수거든요. 제가 이것을 딱 무슨 연유였는지 잘못 판단하고 나서 계속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호수아 설교를 하는 동안에 계속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정보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오류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펼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전쟁의 베테랑은 아니었다. 전쟁을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광야의 떠돌이였고 광야에서 낮은 자들이었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가면서 성장한 사람들이었다. 이 적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음을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입니다. 여호수아 12장은 하나님의 승리를 기록하라예요. 우리 12장을 읽으면서 사실상 내용 진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12장을 읽다 보니까 오히려 마치 족보를 읽듯이 명단을 읽듯이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이긴 왕들의 목록, 다른 말로 이스라엘에 의해서 몰락한 왕들의 목록이 쭉 적혀 있어요. 총 33명이거든요. 근데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왕 2명이 나와요. 시온과 옥왕. 이게 왜 나오냐면은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만 해도 모세가 가장 리더였습니다. 이 모세의 리더 아래 2명의 왕이 정복됐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부터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에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31명이에요. 그러니까 12장에 나오는 왕들의 총 숫자는 33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시려고, 무슨 메시지를 던지시려고 처형을 당한 왕들의 목록을 이렇게까지 적으셨을까? 33명에 적으셨을까? 왜 이 목록이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의미 없는 목록이 아니에요. 사실 이 목록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의 목록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당시 이름이 아브람이죠. 아브람을 소명하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씨를 주겠다. 아들이 없는 아브람에게 아들을 줘서 그 아들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되새기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냐면은 민족이 있으면 민족이 살 땅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또 약속을 주십니다. 민족과 땅을 약속을 주셔요. 그렇게 약속을 주시면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뒤에 나올 것이다. 나올 땐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출애굽기를 다루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셨죠?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갈 때에 이 땅에서 정복할 왕들의 명단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12장에 이 목록들로 기록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싸움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백성들 또한 이전까지는 전쟁을 경험했고 훈련을 경험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광야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세상의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셔가지고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세상의 왕은 얼마나 정점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왕들은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명예로 가득한 사람들이고 힘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광야에 떠돌던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33명의 왕들을 심판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요. 건축자의 버린 돌을 사용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비천하고 아무도 더 거들떠보지 않은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가지고 건축물의 기준돌을 삼으시고 건축물 가장 앞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버려진 돌과 같이 비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쓰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에서 나온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드려질 때에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사용하셔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는 역사를 행하시는 줄 압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 12장에 33명의 왕들이 몰락하는 이 기록을 보면서 참 겸손해야 된다.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가르침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33명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멸망받는 33명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또 세상의 전쟁에서 33번이나 승리하고 33명이나 처단한 모세와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전문가처럼 사용하셨고 역사에 대대로 남을 만한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고 기록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 목록은 무엇인가를 기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으로 여러분께서 정복하신 가나안 왕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빼앗은 가나안 땅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새신자 한 분이 오셨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15년 이상 관계를 맺으면서 전도하기 위해 기도를 하시고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이틀 전에 그분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 차례 저한테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참 저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고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교회 다니게 하려고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목사님 앞에서 하기 좀 미안하지만 저는 교회는 참 나가기 싫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인격적으로 가깝고 가장 친하고 가장 좋아야 될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앙의 본을 저에게 보여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인간적인 모습에 참 실망해가지고 교회 하면은 나가기 싫은 곳, 교회 하면은 못 믿을 곳이 저에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나는 나의 삶에서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참 제 낯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마치 저의 잘못인 것 같아서 참 하나님 앞에 낯뜨거웠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왕을 정복한 목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에서 무너뜨린 교만이 있는가? 우리 삶에서 정복한 탐욕이 있는가? 중독이 있는가? 욕구가 있는가? 두려움이 있는가?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직분이 생기고 감사패가 생기고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예전에 주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중독을 벗어 던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믿기 전에 제 마음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는데 주님을 믿다 보니까 믿음 가운데 그 미움과 질투와 시기마저도 사그라졌습니다. 이 목록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명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나안 왕들을 내 손에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심에 참 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의 목록이, 승리의 목록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묵상하고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싸워야 할 가나안 왕은 무엇인가? 하나님, 그 안에서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서 나의 공로를 높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부디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계속되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앞서 싸워 주시옵소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더욱더 간구하고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